어, 여수는 복받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지금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상자도 많이 나고 이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히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 징조입니다. 지금 사인을 받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말 내가 그때 주님을 더 잘 섬겨볼 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더 많이 이렇게 상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고 살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서도 덥네, 춥네, 바람이 많이 오네 여러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좀 바람이 많이 불면 뒤로 가시면 되고요. 좀 덥다 하신 분들은 바람이 떨어지는 곳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 앉아서도 뭐 바람이 많이 오네, 적게 오네, 덥네, 춥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마음에 맞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맞춰 사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읽고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어쨌다고요?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좀 더 읽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쩌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방금 제가 좀 더 읽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어쩐다고 했어요? 이 말이라.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그러면은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과 육신의 안락과 어떤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서 또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방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제가 오늘 막 집에서 나오는데 알만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아마 주말이라 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걸음걸이가 아주 그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잔 딱 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틀비틀 이제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어디 모임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인데 이제 모임에 가서 한 잔을 하고 온 거죠. 이 친구가 술을 어떻게 먹냐 하니까 그냥 소주잔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크라스 잔이죠. 음료수 잔. 거기다가 소주 딱 그 한 병을 두 번 따라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하게 묵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 발걸음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는 거 보니까 상당하게 많이 마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제 제가 이 사람의 술 주량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술 한잔 했냐 그러니까 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 사람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고 무슨 어떤 이렇게 주색을 부린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그는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이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술 취함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술이 취하면 그냥 여러분 알코올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을 먹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안 하는 거예요. 비틀비틀 거린 겁니다. 교회도 왔다 세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버릴 수 없고 세상도 버릴 수 없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왔다 갔다리 한 것 같아요? 똑바로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술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좀 이따 하나님이 달아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도 미리 가불해 갖고 땡겨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염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생활의 염려인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막 걱정하고 염려한다 해서 이게 커지겠어요? 이걸 이제 여기에 맞추면 되죠.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막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은 그걸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비가 덜 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모여야 될 자리에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펴보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일월 성실에는 그렇죠. 일월 성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각자의 이치를 지키고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 계절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에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그때는 더울 때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동남아시아 쪽은 더울 때인데 가서 공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훗한 기운이 없어요. 좀 그래도 야 시원하네 느낄 정도로. 그래서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왜 지금 날씨가 이러냐. 우리가 지금 이때쯤이면 가장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좀 시원한 감이 느껴지냐 그랬더니 거기에도 지금 이상 기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성신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인하여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길도 없고 집들이 다 잠겨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뭐 어제 보니까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집이 다 이제 말하자면 물에 잠기고 또 축사는 다 잠겨갖고 소떼들은 다 막 지금 뛰쳐나가가지고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고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목수들이 이제 벽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잖아요. 쌓을 때 그냥 쌓요. 뭔가 수평을 보고 짜요. 그냥 짜요. 그냥 쌓아요. 그 수평을 보는 것이 뭐냐면은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추 같은 걸 해가지고 실을 달아가지고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벽돌이 정상적으로 쌓아지고 있는지 삐뚤삐뚤 쌓아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가 기준이에요? 다림줄이 기준이에요. 그 다림줄을 보고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부수고 다시 쌓아야죠. 그냥 그대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아모스 7장인데요. 아모스 7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내게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냐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띄고 그 쌓은 담 곁에서 그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그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누구 가운데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맞지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 다림줄을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어디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다림줄을 딱 띄워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치우쳤는가를 지금 뭐가 하나님이 재고 있어요? 안 재고 있어요? 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을 내 백성 8절 후반절 노란절 보세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네 이 다림줄에서 벗어나면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다림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재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다림줄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었으며, 그냥 보니까 산당들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잘 지어진 집 같아요? 잘못 지어진 집 같아요? 잘못 지어진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이 지금 잘못 지어져 있어. 뭐가 잘못 지어졌냐?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그 산당이, 하나님의 전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소들은 폐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을 계속 어때요? 이걸 그대로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거 부셔버려야 돼요? 이거 부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로 재어서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보고 이걸 부숴야 될 집인지 세워야 될 집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봐서요. 이 벽돌 제대로 쌓아진 벽돌 같아요? 잘못 쌓아진 벽돌 같아요? 잘못 쌓아졌죠. 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림줄로 반드시 보니까 이 지금 벽돌이 엉망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어째 저와 여러분의 그 지금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의 이 담이 정상적으로 쌓여지고 있는 것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아모스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그죠? 다림줄을 딱 띄워 보니까 이 벽이 엉망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딱 띄워 보시는 거예요. 다림줄 딱 주님께서 잡고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우리 길을 갈 때도 뭘 보고 가야 되냐면요. 예? 이정표. 그래요. 이정표. 이정표가 뭐예요?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 이정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상인지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9장 이게 좀 보기가 좀 적으니까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 보시고요. 출애굽기 39장 39장 펴셨으면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어쩌라 있어요?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쩌라 있어요?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르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막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당과 관유와 향유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당과 그 모든 그물과 그 새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뜰문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뚝과 해막과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한 옷과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그 입은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의 옷이더라. 같이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할 때에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식양과 재료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길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명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 그 신앙이에요. 이 성막을 짓는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제사 지낼 곳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뭘 짓고 있는 중이냐면요, 성막 하나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식양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조를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료를 그대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크기와 넓이를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써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것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축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축복. 마지막에 보세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다짐줄로 보니까 정확하니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니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짐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짐줄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 자, 성막 준공을 할 때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식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막의 전체 크기, 지성소의 크기, 성소의 크기, 성막 늘판의 크기, 성막 기둥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번제단은 어느 위치에, 불두멍은 어디에, 등잔은 어디에, 떡상은 어디에, 언약궤는 어디에, 또 무슨 재료로 만들어야 될 것이 성경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준공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준공해 가고 있는 중에요.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경기하는 데는 전부 다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있잖아요. 야구하는 데도 규칙이 있고, 축구하는 데도 규칙이 있고, 농구하는 데도 규칙이 있고, 달리기 할 때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규칙에서 벗어나면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기 보면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농구를 하는데 농구에 규칙이 있어요. 자, 공을 잡은 사람이 옆에 사람이 달라들지 못하게 탁 어깨로 치는 것이 뭐냐면 푸싱이라고 반칙, 탁 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잡고 가는데 공을 잡고 가는 그 선수의 어깨를 딱 잡는 것이 뭐냐면은 홀딩이에요. 홀딩. 예?
그 법이 홀딩이라는 법이에요. 홀딩하면 반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를 진로하지 못하게 하니까 가슴을 탁 치고 나가는 거. 이게 브로킹이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요. 우리 가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있죠.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이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제 주먹이 가까운 사람은 그 대가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대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힘이 있고 그러더라도 주먹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 신앙생활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 법이 뭐냐? 다림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마태복음 7장인데요.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이는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었냐 못 지었냐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자,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는요,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딱 들어닥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건축을 해 가고 있다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흔들리거나 자기의 것이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잘못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요, 뭔가 자기에게 누가 자기를 해롭게 한다든지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이 딱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집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멋진 집이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집에 살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오기 전에는 정말 집이 잘 지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겉보기에는. 근데 뭔가 딱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집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사상루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사자에다가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잘 지어진 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에다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고 있는지, 뭔가 그냥 내 생각대로 짓고 있는 집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거는 당장 다시 허물고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지금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더 뚜렷할 건데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니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째서요? 그러니까 이 사도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는 살았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내려서 재보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했지 마음은, 중심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중심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보기에는, 성도들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교회도 잘 나온 것 같았고요. 모임도 잘 참석한 것 같았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내려서 재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건 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늘 살필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뭘로 살펴야 돼요? 말씀을 살펴야 돼요. 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정말 바르지 못하고 틀어져 있다면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여러분, 눈이 사팔인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사팔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이 틀어져 보잖아요. 마음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엄령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것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마음에 지금 뭔가 저울추가 정확하지 않아.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 잘못한 건 잘했다고 해야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분별력이 사라져 있어요,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지면요, 보는 것도 삐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빼딱해요. 빼딱하게. 말 들어보면 알아요, 안 들어? 몰라요.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바르는지 틀어져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그죠?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지죠?
말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어떻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말은 정말 은혜스럽고 너무 가볍고 편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들려요? 근데 우리 조자님 대답을 잘하니까 조자님 다른 사람한테 어때 편한 말만 하세요? 무거운 말도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에 달려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아,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돼요.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만일 이렇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러니까 사대교회 다 틀어졌어요. 어떤 그 중에는 다른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요. 자기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겠어요? 바르게 대해요. 내가 틀어지면요,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옳게 살아가는 사람도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렇게 여기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자, 하나님이 딱 다림줄을 내려서 이 사람 사대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른 사람이 있었다. 합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합당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좀 틀어졌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예. 야, 여기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뇌사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인다게도 자기를 죽인다건지도 몰라요.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감각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이거 다 느껴지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상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어. 하지도 않아. 교회 오면은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만 뭘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죠. 다 똑같이 해야 되죠. 우리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뭔가 교회에서 뭐 안 하고 있다든지,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나는 뭔가를 교회에, 예? 같이 어떤 성도들을 도우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돼야 안 돼야 돼요? 돼야죠, 당연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이 뭔가 하나님과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죠? 근데 전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네.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그죠? 또 교회, 이 라우디아 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어쩐다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알아요, 몰라요? 행위를 안다고요.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미지근해. 내 신앙이 지금 어때? 차가운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아요? 아니면 미지근한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절 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어쨌다?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지금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행위를 딱 알고 지금 재보니까 다림줄로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요. 실제로는 부자도 아니고 부유하지 않아. 근데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나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17절 노란색으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공부한 것과 가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보니까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아주 공부하고 하려고 지금 마음은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뭔가 그냥 다 비어 있어. 그리고 아주 그냥 가련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아주 신앙적으로 그냥 가난해 가지고 찌들어 갖고 있어. 말씀의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아모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날이 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 가지고 굶주리고 기갈할 것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거. 보니까 가난하네. 근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 부유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눈이 멀어져 있어. 눈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영적으로는 가난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고 살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네.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것도 없고, 쓰임 받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죠. 이게 뭐예요? 에이, 살구예요, 살구. 살구인데, 여러분, 살구가 보니까 너무 빛이 이쁘죠? 이거 보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래요. 빛 좋은 개살구. 좀, 그냥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실제 먹어보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 해요. 근데 실제로는 속은 텅 빈 강정이요. 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은 속은 텅 비어 있고 맛도 없는 그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야외 예배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올라왔잖아요. 내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야외 가서 할 말씀 간단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까지 와갖고 막 준비하고 또 하필이면 이것도 저장을 하는데 이게 저장이 안 돼갖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땀이 나요, 안 나요? 땀이 나요. 와, 저장을 했는데 이거 다 사라져 버렸네.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그 이제 다시 이거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자,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말씀이셔요. 우리가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지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막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씀이 가만히 너는 있어. 너는 가만히 놀고 놀아.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없어요. 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달란트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금으로도 지을 수 있고 은으로도 지을 수 있고 보석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또 나무로도 짓고 풀로도 집으로도 집을 그 터위에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든지 무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든지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판단하셔요. 그걸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걸. 자, 어떤 집을 짓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집을 짓고 안 짓고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어야 되고 제가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걸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지었든지 그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력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자, 주님이 오시면 공력을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로. 이 불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물도 말씀을 상징하지만 불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으로 비춰서 집을 잘 지었냐 못 지었냐를 판단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딱 태워보니까 다 타불고 없다. 그러면 그 집은 잘 지어진 집이에요, 못 지어진 집이에요? 못 지어진 집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재료를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아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막 기구들을 어떤 재료로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줘요, 안 해줘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기 안 넣는데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그 어떤 설계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장이 30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이고 광이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가요? 광이 50규빗인 배를 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그리고 상중하 몇 층으로? 3층으로 하라 했죠. 역청을 받으라 했죠. 칸들을 막으라 했죠.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 돼, 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 가운데는요, 자, 내가 우리 조자매님한테 어떤 때는 권면하지요. 또 다른 성도한테도 권면하지요. 또 어떤 때는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정색을 하면서 할 때도 있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 미워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자매 미안합니다. 조자매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 공력이 밝혀질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막 부끄러운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불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딱 실험해볼 거다 그 말이에요.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불을 딱 실험했는데 하나도 안 타고 그대로 있어. 잘 지어진 집이에요, 잘못 지어진 집이에요? 잘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얻고 아까 축복해 준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축복이 상이에요.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뭐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풀 가운데 얻은 구원. 마치 이런 거죠. 자, 목욕탕에 가면은 옷을 다 벗고 가죠. 예? 근데 갑자기 목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 불이야! 그래요. 그 불이여 소리를 듣고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그냥 벗고라도 나와야 돼요. 옷 입으려다가 다 다쳐 죽지요. 근데 자, 목욕탕에서 나와서 보니까 지금 자기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얻었지만은 부끄러운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해야 돼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해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합당하십니까? 합당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뭐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여기야 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또 들어도 그냥 듣고 잊어버린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어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버려버렸어. 그냥 여기서 듣고 나갈 때 딱 버리고 나가버려. 그냥 교회 다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다 내려놓고 가버려. 그래갖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그게 버린 거라고. 그게 잊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황과 온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살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에서 나오는 유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좋은 것을 드리고 탄다고 그래. 그리고 또 멀리서 향품을 가져다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가져오면 어쩌면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번제를 하나님이 그들의 번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뭔가 좋은 걸 드린다고 드리고 뭔가 향품을 드린다고 드려. 그것이 예배라고 해서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예배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호세아서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쩐다고 했어요?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어쩐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모이라면 모이는 거고요. 흩어지라면 흩어지는 거고요. 예? 함께 하라면 함께 하는 거고요. 힘쓰라고 하면 힘쓰는 거예요. 기도 힘쓰라 했어요? 힘쓰지 말라 했어요? 모이기를 어쩌라 했어요? 힘쓰라 했어요? 힘쓰지 말라 했어요? 힘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했으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잊어버린대요. 기억 안 해버린대요. 그냥. 문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나를 찾으라. 어디서 찾을래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찾아야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이라고. 이게 다림줄.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 딱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슬프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슬프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벗어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증오, 자기 증오. 막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다음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그리고 우울증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울증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막 무관심하고 또 열등감을 갖고 있고 또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죄의식을 갖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우울증 걸리면 사람이 자기 죽든가요 안 죽든가요? 자살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를 사는 이 사람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항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개심, 자만심, 그 다음에 우월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막.
그리고 또 굴리 말라고, 또 초조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자기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막 원망해. 네?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비관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반항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속에 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저 죽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딤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딤줄을 잡고 섰더니,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바르게 쌓여져 있는지 안 되는지를 다딤줄로 재고 있어요, 안 재고 있어요? 재고 있다. 그래서 8절 노란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딤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잘못 쌓고 있는 담이 있다면 그건 용서치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 담을 쌓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쌓아야 돼요? 그걸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쌓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쌓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우리 여수우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자로 모든 것들을 재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를 버리고 주님이 내리신 그 다림줄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